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꺾을 것이다. 오늘 11장인데 9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10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말뚝이 되고 싸우는 활이 되어져서 이 복음이 급속하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은 복음은 그렇게 퍼져나가는데 오늘 복음의 정작 근원지 되는 이 예루살렘은 변하지 않고 예루살렘은 여전히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또 거짓 목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끊고 이 백성들을 저 로마라는 나라에 넘기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장의 이 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니까 먼저 핵심을 이야기하면요. 이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하죠. 목자의 타락,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째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백성들을 로마에 넘기겠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징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나라를 완전히 넘겨서 징계했지만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이들을 징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어떤 장면입니까? 세 번째는 오늘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 적 그리스도라는 거짓 목자의 등장과 그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목자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이 나라들에게 넘기겠다는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제 핵심 내용이 이렇다 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의 영화가 쓰러졌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강의를 해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풀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자, 이건 하나의 비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불이 붙고 백향목이 살라지고 잣나무가 곡을 한다. 이런 표현. 잣나무가 무슨 곡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으로 지어져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백향목과 잣나무로 이렇게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백향목이 불이 타고 그 영화로운 그 잣나무가 대성통곡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이랬잖아요. 바산이라는 것은 저 길르앗.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냐면 여기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가 길르앗입니다. 여기가 길르앗 위쪽이 여기가 바산이에요. 바산. 이 바산 지역은 굉장히
굉장히 목초지가 무성해서 양들을 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접경 지역이 전부 다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로마의 침투로 인해서 폼페이 장군의 BC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이래서 처음 이런 목초지까지도 다 불탄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타니까 오늘 여기에 3절에 불이 타니까 살기 좋은 그 나라가 이런 예루살렘 주변도 황폐화되고 예루살렘 안에도 황폐화되고 온 나라 전체가 황폐화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목자들의 고가는 소리가 나며, 여기에는 목초지가 무성하니까 목초들이 다 불타버리니까 목자들이 곡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목자는 그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목자는 실제 이 목동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곡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영화로운 것들이 다 쓰러졌기 때문에 곡을 하는 거예요. 어린 사자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며, 어린 사자가 이 안에 보면 목초지가 무성하니까 사자 새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자들이 막 자기의 보금자리가 불이 타고 하니까 또 달아나면서, 그런 이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 로마의 나라를 넘기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 폼페이 장군이 들어와서 온 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완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는 이런 나라가 완전히 피폐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장면, 그런 장면을 오늘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왜 복음은 오늘 10장 9장에서 예수님이 등단해서 10장에서 복음은 왕성하게 퍼져나가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서가라 보고 너는 목자의 역할을 대신 해봐라. 참 목자의 역할을 대신해봐라. 이거는 거짓 목자가 아니라 참 목자.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네가 한번 양들을 한번 쳐봐라. 그러면 내가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징벌하고 하는지 네 심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4절 한번 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랬어요.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죽을 양떼들입니다. 어차피 이런 나라들이 침공해서 막 나라들이 로마가 침공하면 저들은 잡혀가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침공했다면 막 사람을 죽이고 침공에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양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목자의 심정으로 어차피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침공당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으니까 너는 왜 이 나라가 침공당하는지 너는 목자된 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목자가 돼서 한번 양을 쳐봐라. 어차피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이는 그 역할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자가 되어서 한번 양들을 한번 치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가마 양을 먹여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사들인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사람 장사꾼입니다. 여러분 사람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잖아요. 로마는 거의 다 노예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우리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판자들은 누굽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위에 지도급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을 팔아가지고 돈 벌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의 와중에도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정국에도 특수를 누리는 직업이 있듯이 전쟁의 와중에서 다 파괴되고 하지만 군수물자를 파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업들은 성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는 자들은 부유하게 돼서 그렇다. 파는 자들은 팔아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이 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모습을 쳐다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대연하게 쳐다보는 거. 뭐 팔려가네. 팔려가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뭐 팔아가지고 그 성전에 세 많이 바쳐라. 이런 타락한 모습. 그러니까 스가랴가 지금 참 목자가 돼서 쳐다보니까 기가 안 차거든요. 기가 안 찹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네가 대신해봐라. 왜 이 나라가 멸망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는 스가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치는 스가랴. 양떼를 먹이는 스가랴. 스가랴 11장 7절을 한번 봅니다. 6절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임금들의 손에 다 넘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고 7절을 한번 봅시다. 이 백성들을 다 넘기겠다 했는데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양떼를 먹일세. 그래도 스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스가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은총을 주고 연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갈라져 있었잖아요. 한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은총을 베풀 수 없고 연합을 베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거짓 목자가 보인다. 스가랴 11장 8절 한번 보세요. 11장 8절 다 같이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한 달이라는 그 어떤 기한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자기가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봤지 않습니까? 쳐보니까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짓 목자 세 목자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했다 했습니다. 그 실제 자기가 제거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거를 했다 이 말이지 자기가 무슨 제거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에서 벌써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 목자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치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은 정치 지도자 왕이거든요. 왕. 세 사람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 부음 받은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목자가 되라고 기름 부음을 줬는데 그들은 다 거짓 목자여서 하나님의 스가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제거했다. 이미 마음에서 벌써 판단했다. 심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은총을 베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겠다. 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지도자들 때문에 이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를 거두겠다. 너 지도자들 때문에. 오늘 9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자, 내가 이르되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거 뭡니까? 죽는 자는 죽는 대로 하면 이거는 그냥 자연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사망. 죽는 자는 죽는 대로.
이거는 자연 사망. 놔두라. 뭐 자연 사망하는 자는 자연 사망으로 놔두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이거는 뭡니까? 적이 침입해서 막 그 집안을 불을 사르고 망하게 하는 자는 망하게 하는 대로 적의 침입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고 서로 싸움. 자, 이게 자연적으로 사람이 죽고 적의 침입으로 죽고 그 다음에 서로 싸워서 서로 민족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로마에 넘기겠다는 이야기고 나머지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또 한 번 징계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내가 꺾었다. 은총을 베풀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새 언약을 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세운 언약을 이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당분간은. 그렇잖아요. 복음이 지금 왕성에 퍼져나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새 언약이 이루어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이 폐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결국 나중에 12장부터 13장, 14장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버리냐면 티투스 장군 때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로마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그들이 떠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잇고 방황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11절에 당일에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아니라. 그래도 이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티투스 장군이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때 성도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들은 가련한 자들, 가련한 양들, 내 말을 지키던 그들은 남은 자 소수지만은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민족들이 왜 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다시 해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했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왔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징계받는다는 사실들을 그 남아있는 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남아있는 자들은 알았죠. 남은 자들은 왜 남아있는 이 신앙인들은 왜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알았다 이 말이다. 그들은 그래서 가련한 양들이다 하잖아요. 같이 자기 민족이 같이 당하니까 같이 휩쓸려 가니까 자기들은 심판을 안 받아도 되는데 같이 심판을 받으니까 가련한 내 양들은 이런 표현을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3절까지는 위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은 30장에 팔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예언이 여기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스가랴의 품삯을 내게 주라며 스가랴가 지금 목자 역할을 하니까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삯이었습니다. 은 30냥은 당시에 종들의 품삯이 은 30냥이에요. 예수님의 그 몸의 가치가 팔려나가는 그 종의 가치밖에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30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삿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 30냥을 그 마태복음 27장 3절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우리 선생을 너희들에게 쏘아 주겠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30냥을 주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돈은 그 자살해서 죽은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성전에 곳간에 둘 수 없다. 성전 곳간에 둘 수 없다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했어요. 나그네들이 그 와가지고 병으로 죽거나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들을 묻어둬야 될 그 묘지가 당시에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묘지를 토기장이들이 그 막 진흙을 파가지고 뭐 토기를 굽고 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광산 같은 경우에도 강산을 다 하고 나면 폐강이 돼버리잖아요. 그 폐강처럼 돼 있는 그 장소를 30냥이라는 거 주고 싼값에 주고 사가지고 나그네들이 죽으면 거기에 무덤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판 30냥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서가라의 예언이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총의 이 막대기를 걷어버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연합의 막대기도 끌어버리겠다.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겠다. 꺾으신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은총도 꺾어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도 다 꺾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들이 거짓 목자가 되어서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백성들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타락이 되고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목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복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지 않고 복음은 이방인에게 흘러 들어가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앞에 나라가 망했는데 뒤에는 독립운동하다가 다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 그 헤롯 성전을 완전히 멸해버리잖아요. 완전히 멸해버리고 전 세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헤매던 그들이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기는 했지만 영원히 떠나지는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이런 와중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내 백성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일곱 번째, 거짓 목자의 역할도 대신해보라. 지금은 참 목자가 됐잖아요. 이제 여덟 번째, 네가 거짓 목자도 해봐라. 목자 역할도 해보라. 누구 보고 한 말입니까? 서가랴 보고 네가 거짓 목자의 역할도 해보라고 합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다. 어리석은 목자가 거짓 목자거든요. 거짓 목자들의 기구가 뭐가 있습니까? 뭐 지팡이에 있을 것이고 뭐 돌팔매에 있을 것이고 이런 거 빼앗아가 네가 거짓 목자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이 말입니다. 거짓 목자의 역할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16절 보세요.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이 거짓 목자입니다. 이 한 목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이 적 그리스도는 이 거짓 목자들은 성도가 없어졌는데도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뭐 갈 테면 가고 뭐 있을 때면 있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교회를 안 오고 하면 찾아야 되는데 찾지도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마음이 상하고 있는 자들을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 대신 목사님 나도 고치지도 않고 우리 가정에 신방담 안 하고 그 다 나보고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우리 목사님 잘 만났다. 목사님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고 한 말입니다. 먼저 된 다 여러분들이 개인 하나하나 목자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왜 목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 목회는 제가 하는 것이고
서로 목회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나는 내 목회 잘할 테니까 여러분 목회 잘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은 각각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면 상해도 하면 달래줄 생각 안 하고 그냥 상한 마음에 더 상해라고 발로 한 번 더 발라버리네.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강건하면 강건한 자는 더 건강하게 하라고 더 먹여야 되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 먹이를 줘야 돼요. 건강한 양에게는 더 먹이를 줘야 되는데 먹이를 빼앗아 버리고 너무 건강하다 니는 안 되겠다 이런 먹이를 빼앗아 버리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 양을 수탈한다 해버립니다. 살이 쪄 있는 양을 수탈해서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그 굽을 찢으리라. 양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양이 굽이 찢어질 정도로 목자에게 수탈을 당했겠습니까? 이 거짓 목자가 하는 이런 짓이거든요. 거짓 목자의 결정판이 누구냐면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마지막 때 나타나거든요.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그들의 참된 목자라고 나타나가지고 성년도 지어주고 전 3년 반 동안은 잘해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 3년 반 끝나고 났을 때 내가 하나님이다 할 때 그때 쏘은 줄 알고 전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목자는 17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러니까 통치 권력을 오른손은 권력 아닙니까? 통치 권력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통치 권력이 마비가 될 것이고 그의 팔이 아주 마른 나는 것은 마비가 된다 이 말이겠죠. 통치 권력이 마비가 될 것.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눈이 먼다 이 말은 지각을 다 뺏겨버린다. 권력과 모든 지각이 다 뺏기는 그런 패가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이 거짓 목자에게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1장은 9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고 10장에서는 복음이 막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나가는데 갑자기 11장에는 왜 심판이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정도 됐으면 11장에 와가지고는 이 나라가 비록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나라가 망해 있을 때 아닙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 오실 때는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셔서만큼은 그들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하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와 우리의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그랬잖아요. 핏값을.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있고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 맞이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맞이합니까? 저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그들이 입으로 내뱉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이 와서나 이 예수님이 와서나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의 영광과 은총이 이스라엘 땅에는 머물지 못하고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완악하기를 끝까지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죠. 은총의 막대기를 끊어버리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접붙임해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하는 우리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마지막 때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끝나는,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